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눈물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때 마리아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삶을 살았죠. 조금 과장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귀신 하나의 지배만 받아도 그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귀신 7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 이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엉망이 되는데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존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마리아의 삶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귀신이 역사할 때면 마리아가 아무리 저항하고 대적하려 해도 강력한 이 귀신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귀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삶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또한 언제나 조롱과 멸시와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암흑 같은 마리아의 인생에 빛이 비춰옵니다.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그 마음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는 이 지역을 믹달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은 탑 또는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달라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 가공하는 생선 공장이 있어서 갈릴리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큰 소금 창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이 생선을 다 이 믹달,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생선을 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는 시대니까 신선한 생선을 냉장고에 넣고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또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1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상실감 속에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은 그 자체로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마리아의 눈물은 절망과 큰 슬픔을 의미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특별했죠. 예수님은 그녀의 소망과 기대이고 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시체마저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소망과 삶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 도무지 삶을 이어갈 힘이 없는 상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며 마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힌 것처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함에 숨이 콱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잠시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장모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언니, 엄마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늘 우려하며 기도했던 제목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는 한동안 몹시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문득문득 벽에 등을 기대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그 평범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이 아내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엄마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은 엄마 또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아내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이해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문중에 선산을 방문하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그 무덤 사이에 어머님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는 백시 가문의 문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올려지고 기도와 예배가 드려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 중에서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요한을 먼저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비춰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앙앙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우는 그 아이에게 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 마리아, 어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크게 슬퍼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닦아주길 원하셨고 그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벗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그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아직 날이 환하게 밝지 않아 사방이 어두웠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까요? 어쩌면요. 그러나 그녀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더 큰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님일 거야 이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1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기대하고 찾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 안에 누워있는 주님이었습니다. 3일 전 십자가에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각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그릇된 판단과 기대로 그녀는 많이 울어야 했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 마리아로서는 무덤이 열려있고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는 순간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행동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역시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만 기억되어 있지 다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신 주님으로 내 삶 가운데 깊이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후에 성찬식을 미국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경험하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성찬식을 할 때면 미국 교회, 한국 분들은 주로 많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 마음에 못내 주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교회들의 성찬식은 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분들은 웃으면서 그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성찬식에서 초점이 십자가에 초점이 있어요. 미국 분들은 초점이 주님의 부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찬식을 진행하면서도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지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주님에 대한 사랑함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을 몰랐다보다는 이미 마리아 역시 들었고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것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는 엄마들은 항상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그 0부터 10 중에 얼만큼 아프세요? 병원 가면 물어보는 그 고통 지수가 출산을 겪을 때 겪는 그 고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엄마가 그 고통이 무서워서 만일 아기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낳지 않아 계속 뱃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엄마도 산통이 오므로 인하여 그 고통 때문에 크게 아파하는 그 일에 대하여 슬퍼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간혹 들었습니다. 어떤 산모가 출산할 때 너무 아프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머리를 잡고 막 흔들면서 너 때문이야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 새 생명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이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 마음에 믿었더라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가져갔거든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뜨거운 신앙적 열심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내 믿음은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십자가 아래서 도망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했죠.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 태어날 자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다. 즉 이 이삭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려주셨을 때 그 알려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부활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너의 울음이 적합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지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감정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겪지 않아도 될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더 크게 작동하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요, 주님이 내 옆에 역시 계시지만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가 세운 계획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더 크게 작동하면 우리는 항상 마리아와 같은 이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녀의 슬픔과 눈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절망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성도 누구에게나 하신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과 사역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슬픔과 눈물과 아픔 저 너머에 계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나는 여기서 내가 겪는 이 아픔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견디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세상이 결코 주지 못했던 위로,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그 회복이 주님의 음성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순간 그녀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녀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은 안 부르실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매사추세츠에서 유학생 교회를 맡아 섬길 때 사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처음으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급기야 교회의 문을 닫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자, 실패한 목사.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목사가 내 손으로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물론 굳이 이유를 대라면 코로나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코로나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교회 문을 마지막에 잠그고 나올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목회는 그만두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평신도로 열심히 잘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돈 한번 변변히 주지 못해서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아이들 필요할 때마다 용돈은 꼬박꼬박 잘 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든 물품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또 우체국 직원 채용 공고에 응모를 했습니다. 면접을 받고 시험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체국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체국 그 깡통 그 밴을 타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메일을 딜리버리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목회를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죠. 그날 밤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로서 받아들인 자마다 채찍질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씩 읽었던 말씀이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동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마치 영규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내게 준 길을 가라 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패한 목사라는 절망과 슬픔에 갇혀있던 저는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조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떠올립니다. 영균아,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내게 준 길을 가라. 오늘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관계의 회복과 마음의 지혜와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회복된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마리아는 이제 눈물을 닦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고 됩니다. 울고 있던 여인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한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는 길은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큰 슬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는 목적이 있기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마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분노도 배신감도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형제로 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형제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현재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오면 정말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이 상황, 이 시간을 벗어나고 싶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나 그 시간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가 한때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세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해서 내리게 했고 나아만의 운동병을 깨끗이 낫게 했던 그 엘리야. 그런 그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나를 거두세요. 어느 게 엘리야의 진짜 모습입니까? 둘 다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모두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분과의 관계는 무슨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고 대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를 형제로 자매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연결이 그만큼 풀어져 있다는, 느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포기한 그 순간에 다가오셔서 나는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